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감사서 여러분, 우리 온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네, 부활절 막 지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각 가정마다 부활의 은총이, 이 부활과 부흥이 의미와 뜻이 아주 같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활짝 꽃피어나듯이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 우리의 영혼, 심령, 마음, 우리 중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증거로 나타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온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속과 함께 속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 찬송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렇게 속회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모이지를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금씩 모일 수 있게끔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속도원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던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도 까마득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저희들이 기쁨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건강으로 모여서 속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저희들이 이제 더욱더 힘을 얻어서 주님 일에 더 열심을 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앙의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드릴 때에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들의 믿음이 또한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중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듯이 앞으로도 저희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믿음들이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한 저희들이 말씀의 부흥과 기도와 예배의 부흥과 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각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를 건강한 가운데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앞으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하여 기쁨과 감사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받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18장.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오늘 속회 공과 일과는 주제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누가 천국에서 큰 자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계시죠. 오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의 한 집에서 거기에 도착하는 여정 가운데 뭔가를 길거리에서 토론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무슨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논쟁을 벌이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아무 소리도 못해요. 잠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얘기한 거를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서 말을 하기 어려웠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세우신 후에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어떠해야 하는가, 그 마음가짐에 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하나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가 오히려 더 큰 자다. 누가 큰 자냐?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는 큰 자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교사님에 관해서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고종 황제로부터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아서 이 학교를 서양식 교육의 요람으로 삼아야 될 텐데 첫 번째 교훈을 뭘 삼을까? 저는 그 고뇌가 느껴지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그런 교훈을 학교의 교훈으로 삼았겠습니까? 누가 큰 자냐? 세상에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왜냐하면 그 당시나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공부해서 과거에 급제해서 남을 군림하고 남을 짓밟는 것이 목적이었던 그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서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또 얻어서 가져서 뭘 하기를 원하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누가 큰 자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는 이 말씀은 아이의 성품으로 되돌아갈 것을 얘기하시는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어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당시 세상 사람들처럼 제자들의 관심도 여전히 높은 지위, 권세, 큰 명성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오히려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내가 낮추면 나중에 천국에서 커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서로 낮추며 섬길 때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의미지. 여기서 내가 낮추면 하나님 나라 가서 내가 장관쯤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셨던 분이시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음까지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희생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무리를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높고 낮음을 정하게 됩니다. 서열을 정하고 누가 더 힘이 있는지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로 따져보게 되죠. 그러다 보면 서로 크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본성이기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라는 것은 이 인간의 본성을 억제하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을 그냥 내두지 말고 억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의 백성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더 낮아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작고 연약한 사람을 귀히 여기면서 최소한 실족시키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환대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반면에 내세울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누구도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주님이 가지고 계신 참 힘인 것 같아요.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더 귀하게
뭐 혹은 뭐 그것을 뭐 깔아뭉개려고 하시지 않으셨고요. 또 낮은 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뭐 억지로 어떻게 올리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교회를 말하죠. 우리 속회를 말하고요. 또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 가정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이 작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면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힘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무지하기도 하고 정말 무지해서 함부로 막 남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막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막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자칫 부주의해서 요즘에는 어디 가가지고 성적인 얘기나 이런 거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잖아요. 부주의해서 오히려 남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아주 따끔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 즉 말하면 연약하고 힘겨운 이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이 약한 사람들, 약자들을 거절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거절이 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보내신 이 곧 하나님 아버지에 거부하는 것이다. 그를 보내신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신분이나 명성, 그 가지고 있는 바 뭐 얼마를 누리고 있는지에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합니다. 천국 백성은 죽게 하듯이 세상에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으시지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심성이고 덕목입니다. 그런 믿음의 덕목을 꼭 견지하셔서 최소한 주님 하신 말씀을 대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무지나 혹은 부주의로 인해서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고 언행에 주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손해를 당해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이 죄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그런 취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들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죄 짓게 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자꾸 유혹하기 마련이 있습니다. 천국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는 이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천국의 백성은 내 신체의 일부를 내어주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말려들지 말고 거기에 개입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팔을 끊어라, 눈을 빼내라 문자적으로 해석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이 죄의 문제가 심각하니 경각심과 경계심을 갖고 이 세상에서 유혹과 잘못된 일에 휩쓰이지 않도록 오늘 우리 스스로를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이 세상에서 이 팔 갖고 손 갖고 자유를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한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대로 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친히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 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의 성, 그죠? 본성, 뭔가 이 뿌리들이 남아 있을 때가 많죠. 그래서 이 죄의 성이 잘못 일어나면 우리가 스스로 범죄하기도 하고 남을 실족해 하는 일에 쓰임 받게도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악함과
죄됨에 늘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죄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고,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 첫 번째, 그리고 더 귀한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누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의 삶의 소중함과 귀함을 잘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열을 가르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높아지고 경쟁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모셨던 제자들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며 또 이 세상 어떤 사람들에게도 주님의 사랑, 또 주님의 은총,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은혜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자세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되새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또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기는 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을 누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악한 본성들로 인하여서 혹은 무지로 말미암아서 남을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는 일이 있지 않아야 함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의 본성이 악하여 또 과거에 지녔던 습관들 버리지 못한 고로 죄의 유혹에 넘어갈까 두렵사오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범죄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보다 더 귀하고 말할 수 없이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의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의 죄와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주님의 말씀을 아로새겨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매일매일 순전한 믿음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